교동문 20번 시편 3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달도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12월 첫날 대강절 첫째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가득 찬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 간절히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를 통해 영적인 허무와 중독,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지 못한 채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감각 없는 자 같은 삶을 살아온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 겸손의 띠를 동이는 저희들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시며 더러운 죄를 모두 벗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살기를 열어주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사 위기가 축복의 토대가 되는 기적이 베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사 서로에 대한 합의와 이해, 양보로 당면한 수많은 현안들을 잘 해결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함으로 풀리는 은혜가 가득한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며 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한반도에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의 강력한 기도의 군대를 일으켜 주시사 구국 기도의 재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진리가 훼손당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임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물맷돌로 우리 광림의 재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의 재단이 주님만 주인되고 말씀이 삶이 되는 예배와 선교 공동체가 되어 믿음의 선한 증거로 세상을 화평케 하는 교회의 사명 잘 감당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기반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이 이단이나 종교다원주의, 이슬람화 등 다양한 영적 공격으로부터 민족을 보호하고 살려내는 영적 방파제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부서와 기관, 속회와 선교회가 눈앞에 어려운 상황을 압도하는 믿음의 고도를 높여 은혜의 무한지평을 활짝 열어가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연탄 나눔을 통해 주님 사랑을 전하고 필요를 채워주며 영적 연합을 추구하는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갈 교회 학교와 샤이닝 키즈, 샤이닝 스쿨, 샤이닝 유스, 청년 선교국, 사랑부와 청장년부를 축복하시사 말씀과 기도가 강력한 삶의 원동력이 되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지성전과 국내 선교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고 세계 선교를 향한 거룩한 소명 앞에서 마지막 주자로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광림수도원 대성전 리모델링 공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어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강건적인 은혜로 안전하게 마무리되어 영적 변화의 산실이요 소망의 샘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지어져 거룩하게 봉헌된 몽골 선교센터를 통해 복음의 실크로드가 활짝 열려 복음의 서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복음의 등대가 되어질 현지인 사역자를 배출하는 영적 재건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있을 성교구 성가제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의 상승기를 타고 찬송과 영광과 줄긴진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에 속한 모든 가정과 자녀와 일터마다 불안의 안개가 짙은 세상의 걱정과 염려 앞에서 영원한 언약의 믿음 위에 평온함을 누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소명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시는 감독님께 폭포수 같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목양 일념으로 걸음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모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귀한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하시도록 글로벌 리더십의 중심에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고 주님을 믿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사 희락의 강수가 넘치는 광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와 해외 선교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본당과 동일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사 세상의 모든 오염이 씻어지는 참된 변화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거나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권능을 베푸사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위해 아름답게 제단을 장식하며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이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고의 헌신으로 섬김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성도들에게 물떠온 하인만이 아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축복의 숲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진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 반려동물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또 반려동물과 함께 사시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예전엔 들어보지도 못한 동물행동 교정가라고 하는 직업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스웨덴의 동물학자의 이야기 가운데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개를 보고 웃지 말라. 사람 사이에는 내가 웃으면 다른 사람도 좋고 내가 웃으면 내 기분도 좋습니다만은 개만은 예외라는 겁니다. 개 앞에서 웃으며 이빨을 드러내는 순간 개는 저를 물려고 하는 줄 알고 성이 나서 대들기에 개 앞에서는 절대로 웃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요. 웃어서 좋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웃으면 도리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웃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좋으련만 웃는 것을 마치 자신을 향하여 비웃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시비를 거는 사람,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모와 같은 사람일 겁니다. 사람됨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에게는 생각할 줄 아는 사고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는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지식이 성립이 되고 생각하는 대로 그의 사고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보고 듣고 경험한 데서 사고가 형성된 다음에 이것이 우리 내부의 하나의 프레임, 틀에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엔 이미 만들어진 그 사고의 틀 속에서 하나의 사건을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이미 내 안에 만들어진 이 프레임에서 해석합니다. 이미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이 우리 안에 지식으로 만들어져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면 이미 만들어진 지식에 의해서 해석하고, 그리고 여기서 잘못되면 편견이 생기고 오해가 생깁니다. 이것이 관념화되고 이것이 고착화되면 그 인간은 조금 구제불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은 자유야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생각엔 자유가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듣고 보고 부모로부터 배운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 있고 내 사고의 틀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기 어떤 책을 보니까 생각하면 세상에 달라 보인다는 제목의 책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고착화된 생각, 편견을 깨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새롭게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학자들의 이야기 가운데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제로베이스 땡킹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하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백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백지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전에 생각했던 것을 다 버리고 의식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식의 전환과 발상의 전환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만들어주고 이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뀜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아니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졌던 편견과 자기 고집과 아집에서 벗어날 때에 비로소 보지 못하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더 나아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의 신앙, 과거의 신앙,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지, 이런 믿음이 있었지, 내가 옛날에 이런 기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라고 옛날에 잡혀 과거의 것에 잠겨져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신앙은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진보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과거에 만났던 예수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향을 자주 찾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고향에 찾았던 기사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고향에 찾으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 예수님은 고향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고향과 동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종종 고향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고향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고향 가면, 고향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가면 그냥 쉼이 있는 것 같고 안식이 있는 것 같고, 세파 속에 참 힘들었던 삶이 고향에 가면 무조건 고향 품에 안겨서 쉼을 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셨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하나같이 다 나그네 같은 생활이셨습니다. 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에 유한 적이 없습니다. 나오셔서 베다니아 아니면 감람산에서 유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얘기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거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나그네 생활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고향에 찾아가서 쉼과 안식을 얻기 원하셨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가족을 만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냥 일상의 일들처럼 고향에 찾아가 가족을 만난 것이 아니라 고향을 찾으신 이유는 장차 다가올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고향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고향을 찾으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고향에 있는 분들에게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나를 통하여 내 종족이, 내 친척이, 내 골육이 예수 믿기만 하면 좋겠다고 하는 말처럼 친척과 자기를 아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찾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사람은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와 유다 두 사람, 예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순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고향에 방문하셔도 예전에 하신 대로 저 다른 지역에서 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가버나움에 당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많은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가버나움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의 가버나움에 가면 회당에 큰 터가 있는데 무너져 남은 회당과 그리고 기둥과 벽만 그냥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까운 나사렛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마가복음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여기도 똑같은 말씀 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배척당하신 예수님, 기적과 이적을 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고향의 사람들과 가버나움의 사람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게 해주실 예수님, 그 예수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모시게 될 때에 참된 구원과 영생과 우리의 삶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야만이 사는데,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서야 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깨끗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그의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같은 관점으로 바라봤던 마가복음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딱 한마디입니다. 어찌미뇨 라고 하는 겁니다. 괴야 기이한 일,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서도, 이적과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저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대체 어디서 이런 능력을 받았는 거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목수냐, 저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목수란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텍톤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의 표현으로 하면 크라프트맨입니다. 벽을 세우고 지붕을 수리하고 태문을 짜맞춰주고 집도 짓고 농기구를 수리해 준 사람이 목수입니다.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었느냐라고 한 얘기는 어제만 해도 우리 집에 태문 고쳐주고 지붕 수리해주고 벽 수리해주고 우리 집에 농기구를 수리해줬던 그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저 사람이 오늘에 이렇게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편견이지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 나사렛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펼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예언의 성취라고요. 기록된 말씀이, 계시된 말씀이, 선포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을 들은 이 나사렛 사람들이 어찌미뇨.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데요. 이적과 기적을 보며 듣지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되는데 가졌던 고착화된 관념, 저 생각들, 편견들, 오해들, 그러기에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보며 야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어찌미뇨,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당한 요한 보십시오. 예수님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면서 이 요한은 똑같은 고향 사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행하신 이적과 표적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 행하신 이적과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보았으며, 예수님 행하신 이적과 표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뭘까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 삶의 해석이, 내 삶의 생각이 저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과 내가 드는 경험과 보고 배우고 듣고 만들어진 내 사고의 프레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의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사건마다 일마다 고난이나 아픔이 올지라도 성경적 시각으로 해석했습니다. 고난에는 의미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언젠가는 이것이 좋은 열매로 내게 맺어질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정황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여건들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짐을 믿고 성취됨을 믿고 그 말씀의 렌즈로 내 삶과 세상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 여러분, 미국의 디즈니랜드에 가보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미키마우스입니다. 디즈니랜드에 처음 들어서면 큰 미키마우스가 아이들 향하여 손짓을 할 때마다 아이들이 마냥 즐거워합니다. 근데 미키마우스가 뭡니까? 미키, 작은 마우스 쥐입니다. 쥐 좋아하세요? 고개 절레절레 흔들잖아요. 우리에겐 쥐는 혐오스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가까이 하지 못할 거예요. 우린 쥐만 보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디즈니라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가 실패해 어느 교회의 창고에 지낼 때 가지고 가장 가까웠던 것이 쥐였다고 합니다. 쥐를 가만히 보니 이쁘고 귀엽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비는 것이 귀엽대요. 귀엽습니까? 혐오스럽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노는 것이 귀엽고 이쁘고 그래서 쥐를 그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조그맣게 그리다 좀 더 크게 하면서 고치다가 마침내 나온 것이 미키마우스라는 거예요. 세상에 미키마우스가 없습니다. 쥐라는 고정관념을 떨치고 제로 베이스에서 자신이 관념과 고착화된 생각을 내려놓고 제로 베이스의 생각한 발상의 전환을 가져왔고 온 세계 지구촌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미키마우스가 됩니다. 가브라함의 사람들은 편견으로 아하 요셉의 아들 목수지, 야 제가 어찌 민이여라.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이 성취되었고 말씀대로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아하겠다고 하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은 가버나움의 사람들과 나사렛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가버나움에서 특별한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3분의 1의 기적과 표적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저 다분히 병 고치는 의사로, 훌륭한 의사로 영접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의 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병 고침을 받은 사람부터가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표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적과 표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믿어져야 되는데, 이적과 표적만 바라보고 이적과 표적에 만족하면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이적과 표적의 뒤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가 믿어질 때에 그 이적과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만나줘야 되는데, 오늘 마가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이적과 표적을 행할 때에 이적과 표적에 대해서만 좋아했지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믿지 않음을 예수님이 이상히 여겼더라.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기적이 기적으로 그냥 그치고 만 겁니다. 그러기에 더 놀라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저 놀라움의 대상이에요. 원더링하는 거예요. 보세요. 능력이 출처에 대한 의심이 있잖아요. 그러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 공관복음서의 말씀을 총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저 예수가 어떻게 저런 능력을 얻었냐? 어저께만 해도 목수였는데. 또 하나 있지요. 야, 저 사람의 출신 봐라. 야, 요셉의 아들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라는 거죠. 선입견이, 편견이, 여러분 오늘도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견이 생명의 역사를 가로막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서 정보 용수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너무 많은 정보들이, 너무 많은 인포메이션들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나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듣고 너무 많은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이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리벌레이션이랍니다. 여러분 트위터 많이 하고 인스타그램 많이 하고 다른 사람과의 소셜 관계 서비망으로 많이 알고 소통한다고 해서 진보가 이루어집니까? 어떤 사람은 그 얘기합니다. 트위터하고 인스타그램 많이 하는 것이 진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열심히 일할 때 그 사람이 진보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청년들, 우리 때 청소년들 얼마나 핸드폰 너무 기가 막히게 문자 보내요. 경시대 가면 1등 할 것 같아요. 와, 번개 속도예요. 다다다다닥. 여러분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새로운 지식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열망이, 뜨거운 마음이에요. 알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더 나아가 지식에 대한 수용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억셉턴스 해야 돼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것을 제가 실천적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적용하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 가지 있다면 전환의 모두가, 삶의 모두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정황에 대한 안타까움, 정말로 이 삶의 곤고한 문제, 이거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갈망이, 열망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열망과 갈망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적응하여 살고, 그뿐만 아니라 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대로 하는 예수께 속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에 거기에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말하지. 이 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뭐예요? 어부예요. 고기를 잡던 사람이에요. 그래, 사람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 새로운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열망이 있었잖아요. 그러기에 그 문을 놓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고 그의 삶이 전환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주께서 들려오는 말씀에 열망이 있습니까? 나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 또한 그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합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실천하면서 합니까? 내 삶의 가치관과 내 생각이 전환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매주일 오는 예배, 매주일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옛 것들을 벗어버리고 믿는 거예요. 바라보고 그리고 만나고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매일매일 받아들이는 거예요.
끝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장 2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리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은 옛 생각과 옛 사고의 틀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마리아와 아들 몫으로, 그리고 야고보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세계, 세속적인 세계로 예수님을 바라보니 아무개가 아니냐, 아무개 아들 아니냐. 저만 보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내가 10살 때 봤는데 참 공고합니다.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인데 목사님 10살 때 봤어요. 그거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들레헴의 목자였죠. 사무엘이 왔을 때 형들에게 다 기름 부어 안수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뭐예요? 밖에 나가서 아버지 이새의 양 쳤잖아요. 자기 양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변변치 않았던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유대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편견으로 치면 안 되지요. 아모스는 어떠세요? 아모스는 소몰이꾼입니다. 농사꾼의 소몰이꾼입니다. 이런 자가, 뽕나무를 재배하던 이 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편견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어떻고요? 예수가 어떻고요? 그 편견 벗어나야 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지는 예수 그리스도, 매일매일 새롭게 내게 다가오시는 그 말씀, 거기에 변화되는 거예요. 아, 예수는 그럴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요, 교회는 그래요, 이게 아니라 그 편견, 그 생각들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늘 내게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내게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받아들이는 자. 어떤 학교의 동창생들이 연말에 모여 동창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종교학과를 졸업한 한 친구에게 한 친구가 묻습니다. 종교를 화제를 종교로 돌리죠. 여러분, 모임의 화제가 종교만큼 재밌는 거 없어요. 절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 친구가 종교학과 나온 친구에게 묻습니다. 야, 예수와 부처가 다른 점이 뭐냐? 갑작스런 질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뭘까? 고민하다가 딱히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용한 말로 툭 뺐습니다. 예수와 부처가 다른 점은 다름이 아니라 헤어스타일이 달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에 힘이 있습니다. 이건 힘이 아니라 생명을 일으키는 역사하십니다. 내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겁니다. 여기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무신론 협회장을 지낸 머들리 머리 오헤어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철학자입니다. 여성입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각종 반기독교 운동에 적극적이고 핵심적인 리더격에 있던 사람입니다. 몇 해 전에 미국 공립학교에 기도하면 안 됩니다, 소위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법원에 소송을 낸 여인입니다. 시카고 법원에서 법원이 이것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길 것만 같죠. 왜요? 미국의 역사가 청교도 역사기에 길 것 같았는데 의외로 시카고 법원에서 마지막 법원 판결에 얘기합니다.
이 여인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기는 순간 전혀 기대치 않는 승리감에 나오면서, 법정에 나오면서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오 마이 갓. 여러분, 얘기가 됩니까? 무신론자가 승리함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마이 갓.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되죠. 맙소사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원문 그대로 오 마이 갓 하는 거예요. 이 기사가 회자가 되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무신론자가 승리의 축가를 하나님께 들렸다는 겁니다. 칼융이라는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식 가운데 가장 강렬한 의식은 신에 대한 의식이다. 무신론자의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도요,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뭘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해야 하잖아요. 안 그럴까요? 하나님을 귀하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기대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은 expectation 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할 뿐만 아니라 주님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좌정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고백하며 내 주인으로 삼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며 내 삶의 그리스도의 삶으로 내 삶이 전환되어 가는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는 점,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며 주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가 주신 축복이 풍요로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고백하며 풍성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